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8월의 첫날이 시작되는 8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육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만 붙들고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가요.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상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 붙들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에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등으로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유다에 대한 상징적 행위와 비유를 통한 간접적 심판 예언과 또 세 가지 직접적인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은 아마도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이 있었던 유다 왕 여호야긴 치세를 배경으로 주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벳띠를 통한 상징적 행위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유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벳띠를 통한 일련의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1절로 11절을 세분화하자면 1절로 7절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썩은 뱃띠를 통한 상징적 행위 명령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 시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구매하여 착용할 것을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이를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감출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를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금 그 뱃띠를 회수하여 올 것을 명령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대로 또한 이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뱃띠는 썩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8절로 11절은 하나님께서 뱃띠와 관련한 이 행위를 예레미야에게 시행하게 하신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다름 아닌 뱃띠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와 관련한 예레미야의 행위와 또 뱃띠의 최종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으나 그들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로 타락하고 되었음을 말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14절에서는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예상을 동반한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 예언을 선포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로 14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또한 설명하시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지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정도로 무익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로 하여금 가장 교만하게 만든 근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그분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변질하여 교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라 허황된 망상과 착각 속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과 악을 행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죄입니다. 교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악을 부추기는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죄악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강력한 대적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전적으로 내면에서 싹트고 자라기 시작한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여러분 가운데 또 제 가운데 내면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 몰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만한 마음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더욱 겸손해야 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바로 오늘 기도하지 않았어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는 착각입니다. 설령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내 삶에 별탈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순탄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 자체가 범죄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평안하고 순탄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묵상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띠로 삼아 영광스럽게 한 유다를 버리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정은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져 가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락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가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으로 치닫는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짐승들,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은 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사울 왕은 이를 어기고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직접 드리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실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타락과 범죄, 파멸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고 있으며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거나 예배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타락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르며 사는지, 혹여 취사 선택하여 듣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또 그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마음과 소망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